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1쪽 고린도후서 제 13장 4절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크실 줄로 믿고, 먼저 이 시간에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인천 화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명동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구해야 할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집회 가운데 가장 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또 주님의 은혜, 은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 목사님 길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진, 특별히 그 군 선교와 관련돼서 이 군 장교들 집회에 굉장히 많이 초대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전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런 모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신 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집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5년 만에 코로나 지나면서 여는 이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을 꼭 제가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도 참 큰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은혜가 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5년 벌써 됐나요? 예, 우리 정암교회 5년 전에 처음 와서 참 이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 동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구가 좀 오래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좀 낙후가 많이 됐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 100년이 지나고 101년째 부임을 해서 지금 117년째 역사가 오래됐죠. 그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와서 인천에 내리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내리교회의 기도초로 저희 화도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저희 교회는 한 4대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가족 찬송 경연 대회 해도 한 4대쯤 돼야 등수 안에 들어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참 많이 다른 게 참 젊으시네요. 나름대로 나 좀 나이 좀 먹었네 하고 앉아 계실지 몰라도 저희 교회에 오면 청장년에 준하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다들 어머니 아버지 같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그동안 많고, 한 15년 정도 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15년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대략 한 350여 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경교회 하나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밑에 후진들이 잘 받쳐줘서 예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요즘 애들 잘 안 낳잖아요. 출산율도 세계 제1위고 또 주일학교도 많이 줄고 젊은이들도 많이 떠나는데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 건물은 버젓하게 남아 있어도 지금 심지어는 술집으로, 또 심지어는 불교 절로도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디 다른 집회는, 제가 원래 집회 잘 안 나가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정한교회 오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젊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그래서 제 마음도 또 젊고 좋고, 또 이제 동네가 수지를 제가 참 좋아해요. 이 공기가 너무 좋고 청명하고, 그리고 오늘 또 쌍문동에서, 제가 쌍문동 잘 압니다. 그 혹시 소피아 호텔이라고 아시나요? 그 앞집이, 그 건너 그쪽이 우리 집사람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쌍문동에서 좀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또 감회가 새롭고 그렇네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을 잡으면 길게 전하는 편입니다. 마음에 들수록 길게 전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길게 설교를 한다는 게 별로 부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열심히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내용이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부터 여기 딱 앉아서 보니까 벌써 이 교회의 기운이 굉장히 밝고 행복하고 수준, 이렇게 퀄이 높아요. 그래서 괜히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할 것이고, 글쎄 모르겠어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돼가는지는 여러분의 표정에 따라 달렸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자꾸 들어다 보니까 5년 전하고 또 많이 또 몸이 다르고 그래요. 얼핏 이렇게 주보 이렇게 그 팜플렛인가 그거 보고 앞에 봤더니 제 젊었을 때 사진이, 웬 배우가 거기 하나 개폼을 잡고 서 있는 전주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저렇게 많이 흘렀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속사포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십자가 앞에서 구해야 될 능력이라는 게 보통 설교 제목에 십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식상해요.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라서,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게 됐고,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적어도 내가 뭔가 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능력, 그게 뭐 꼭 뭐 그 무슨 힘이나 권세나 무슨 부나 이런 식의 능력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 힘을 좀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그 5권의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메시지가 됐고, 그걸 좀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출,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5개를 하나씩 다 다루면 오늘 날밤을 까도 못할 것 같은 고민하다가 오늘 아마 그 첫 번째 창세기에 있는 내용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뭐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염두를 두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멀리서 온 발걸음도 있고 또 이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발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힘든 적이 많았고 또 쉬웠고 편했을 때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부닥치고 우리의 불신앙의 현실과 싸워야 될 그런 입장에 저희들은 언제나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정한교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붙잡혀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용기와 능력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십자가, 잠깐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굉장히 속사포를 할 것이니까 각오하시고 쫑긋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루엣은 생명나무입니다. 출애굽에서는 제가 마라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나무를 던진 그 나무로 제가 십자가를 상징 삼아 메시지했고, 레위기에서는 아사셀이란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죽게 하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제가 여기게 됐고, 민수기에서는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살아났던 노뱀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봤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인생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5가지 달라면 날밤 다 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생명나무라는 십자가에 대한 그 실루엣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우리는 늘 수없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할 겁니다.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죠.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늘 주일학교 때부터 하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이해, 해석은 다 좀 대등소이한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를 발휘해야 그게 믿음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안 좋은 거라도 그 앞에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겠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두었느냐가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선악과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인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죠. 목사인 저도 인간인데 왜 바닥을 안 치겠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발끈함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압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 또 예배 뜨겁게 들어야 되고 기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수단들이 있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진짜 힘, 그게 뭘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이 힘을 달라고 그렇게 뭔가 외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다른 데서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강구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여정과 과정을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붙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원죄가 생겼잖아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안 만들면 되죠. 정답 아닌가요? 왜 그걸 굳이 만들어 갖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안 만들면 될 것은, 혹은 만들어 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데 그걸 따먹으려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그럼 가서 그 뱀이 다가갔을 때 그냥 뭐 작대기로 뱀 머리를 한 대 패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따먹으려고 할 때 무슨 그 뭐 손모가지를 한 대 치든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악과를 왜 굳이 거기에 내버려 뒀는가? 너 몇 학년이니 앞에? 세상 4학년이 저렇게 집중을 하고, 저 정말 정한교의 미래가, 난 4학년이 저렇게 집중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저런 아이들 많아야 돼, 정말. 정말 정한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 자,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선악과를 내버려 뒀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다? 누구는 뭐다? 명제, A는 B다. 이게 이제 명제인데, 그럼 하나님은 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가장 많이 깊숙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제시할 때 하나님은 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네, 사랑이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우리가 다 진부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뭔데? 이렇게 가야죠. 사랑이 뭘까요? 나이 좀 드신 분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연식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암기된 가사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학은 그 밑에 줄을 서게 돼 있거든요. 뭔지 분명히 알아야죠, 사랑이. 자,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을 한다면 마음이죠.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라는 걸 줬는데 이 질서는 물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마음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아는데 못 느끼죠. 지구만 돕니까? 태양 주변을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이기구 같은 거 타보면 그냥 보통 어르신들이 그거 한 번 타면은 거의 멀미가 나서 정신이 나갈 정도인데 그 정도 속도로 째칵하는 1초에 25km를 가는 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이 속도로 돌면서 다시 태양을 돌고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죠. 그리고 이런 돌아가는 것들이 지구만 도냐면 이걸 주변으로 해서 전 우주가 태양도 같이 돌고 있는 이 큰 흐름 속에 아무도 부닥치지 않고 이 우주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걸 만드신 창조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같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해변가에 가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고 모래 사장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어떤 외국에 갔는데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해변가에 그 아주 전문적으로 모래로 성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정교하게 파고 막 이렇게 세워갖고 돌 하나하나 진짜 하나하나 돌을 쌓은 것 같이 그렇게 모래로 만들어 놓고 깃발도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탄을 했어요. 야, 이걸 만든 쟤는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저 기술을 배워갖고 저렇게 해놨을까? 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바다라는 생리와 모래라는 생리를 뻔히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다 만들어 놓은 그 성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야,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닷물이 찰싹거리면서 마른 모래와 살짝 빚어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점액질의 점토가 돼서 떨어지는 그 자리가 요 벽돌 자리였고, 그리고 이 벽돌 위에 또 하나 떨어져 갖고 2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개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돌다 이래 갖고 착착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바람과 모래가 돌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세상에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그런 우연의 확률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데도 이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판단은 전혀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계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어디서 저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뭐 무식하거나 전능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균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보다 어떤 스펙적인 면에서 학벌적인 면에서 지능적인 면에서 나이에도 신천지는 지금 60대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죠. 아마 IQ 테스트를 하면 기존 교회들보다 훨씬 더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아무리 엄청난 학벌과 IQ가 있다 할지라도 거의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는데 편하니까 빠가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스피릿의 세계가 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믿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지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믿고 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 이 우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신비죠. 이게. 근데 사실 저 자신을 봐도 알아요. 저도 기독교 가문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인데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를 다니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지리도 약한 자들이 지지리도 힘없는 찌질이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힘이 없으니까 없는 신을 빌려갖고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로 안정을 얻으려고 교회라는 게 혹은 종교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지에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저는 감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은혜죠.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여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유한 질서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런 식으로 법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버튼을 누르면 오른팔 들어라, 왼쪽을 누르면 왼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죠. 그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마음의 세계입니다. 자, 우주의 물리적 법칙은, 과학의 법칙은 마음의 세계는 아니죠. 지구야 돌아라, 마음 먹었다. 돌기로 마음 먹으면 돌고, 돌기로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돌고, 이랬다면 큰일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뭐냐면 마음의 세계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마음에 달린 거지. 사랑해야 돼라는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은 없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뻔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음은 또 뭔데? 마음은 이 정답을 내기까지 기나긴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딱 각설하고, 우리 정한교회 성도님들 다 똑똑하니까 마음은 뭐냐? 마음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의지라고 그래. 자, 내가 마음이 있다. 이걸 뭘로 증명하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짧은 말이라서 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이 과정 코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단 사랑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사랑은 뭐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럼 마음은 뭔데? 의지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성립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셋은 트라이앵글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돼 혹은 무조건 안 해야 돼가 성립이 된다면 거기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라는 개념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사랑이 가능하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로봇을 내가 사랑한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있잖아. 취미가 있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거,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또 너무 개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한, 요즘 그 서울에 가면 이 공원에 뭐 보행기 끌고 다니는 거 안에 다 개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어느 날 전철을 탔더니 애를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어갖고 이렇게 까꿍 해주려고, 이쁘잖아. 그 봤는데 모자까지 쓰고 있어갖고 깎고 왔는데 개가 모자를 쓰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좋죠, 뭐.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옛날엔 개가 다 옆으로 잤거든요. 요즘 개들 잘 보세요. 이렇게 누워 자요. 왜 그러냐?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인간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부목사님, 여자 부목사님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워낙 이뻐갖고 그네들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많이 올리잖아요. 인스타도 올리고 카페도 올리고 그러면 워낙 이뻐서 개 협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장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건강검진을 개는 받고 나는 먹지도 않은 약을 개는 먹고 당뇨, 혈압을 감안해서 만든 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먹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애가 워낙 이쁘니까 협찬이 하나 들었는데 요 목줄 하나 갖고 왔어. 목줄. 제가 15,000원짜리 벨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줄이 20만 원이더라고. 뭘 화해요?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조금 심하지 않나? 조금 격을 두고 좋아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인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우려가 되냐면 만약에 지 개하고 사람이 빠졌는데 물에
둘 중에 하나만 건져야 된다 하면 개를 건지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한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개는 이제 안티가 없죠. 지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필요도 없고. 근데 항상 사람은 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늘 제일 안티가 되는 사람이 밖에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 늘 가족이 되죠. 늘 측근들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왼수가 되는 거예요. 늘 부닥치고 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려다가 뭐 개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마음과 의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안 만들면 된다가 아니라 안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가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구도가 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어야 선악과를 놓는 거지. 선악과를 없으면 너는 할 권한도 없고 안 할 권한도 없고 하고 안 하고의 전제가 안 되는 거죠. 똑똑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거는 왜 그 쓸데없는 걸 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를 이렇게 섬찟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은 천국의 원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하나요? 거기가 뭐 굉장히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리조트 가는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목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땅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지고의 가치와 행복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말은 천국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좀 하시나요? 그 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데리고 이제 여기 수지 좋은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면 목사님 사모님 딱 앉혀놓고 바로 그 옆에 바싹 붙어 앉거나 바로 그 앞에 턱 꿰고 앉아 있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몇 명 갔을 때 너 가 해놓고 자기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편하죠.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좀 멀리하는 이유가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존경스럽고 처음에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 혼자 멀리서 많이 먹으려고 구탱이에서 엄청 먹더라고. 안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게 먹을 수. 여러분이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실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숨도 안 쉬고 주님이 내 옆에 바짝 있는 게 좋다 싫다. 여러분 아멘 하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 좋으시다. 저는 가끔은 좀 계세요. 내가 요번 한 번만 딱 성깔 부리고 저건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성질을 부릴 테니까 잠깐 눈 감고 저쪽에 계시다가 요 끝나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은 우리가 덜 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완벽한 세상. 거기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뒹굴며 함께 놀아도 물지 않는 뱀을 잡아도 물지 않는 그 세계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죄가 없었던 시기는. 그래서 모든 동물도 사실은 전부 다 초식 동물이었죠. 그러나 죄가 있고 나서부터 드디어 육식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의 실존이 어디서부터 나를 파악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다에서부터 우리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실존이에요. 이걸 인식하셔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난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난데가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죠.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다이다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죄인이란 말 하기도 싫고 내가 맞다 하는 것도
맞는 게 되기를 원하는 심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태 안 좋을 때가 뭐냐 하면 어떤 상태냐면 나 빼고는 다 틀리게 보이는 상태. 사실은 그게 나에겐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가장 죄성 깊은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나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럼 늘 생각하죠. 이게 뭔가 또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나는 죽음마땅한 죄인인데 이걸 또 까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천국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감정을 한 번도 못 느끼거나 그 경험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도 옆에 있기가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나 좀 제대로 마음대로 하게끔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기에서는 영원히 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을 싫어하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실존을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연습시키는 거죠. 때로는 고난, 환난,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연약하게 만들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만들고 그분한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다가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사실 이 땅이라는 거죠. 천국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거기에 선악과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유혹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과 의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른 이런 세상 아닙니다. 에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돌리면 도처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잔뜩 벌어져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는 던져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마음, 그 의지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눈만 돌리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도 안 먹는 곳으로 그날을 지키는 것을 에덴이라고 그런다. 여러분은 그 삶을 지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 있어요. 가끔 따먹을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땅은 뭐다? 연습과 훈련을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야 되는 그런 귀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갈등을 겪으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만 외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갈등 속에 뭐가 맞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애를 쓰고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애를 쓰고 분발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하와가 먼저 넘어가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지만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간접 전달자죠. 누가 더 약하냐면 여자가 약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가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괜히 또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와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러니까 뱀도 누굴 타켓으로 노리겠습니까?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한 달이 걷는 말씀이 조금 약해진 하와를 겨냥하겠죠. 결국 이 하와한테 가서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씩 점검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되게 전하죠.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죽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살짝 넘어가는 순간 말이 자꾸 흐려져요. 죽을까 하노라. 성경의 표현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지.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냐면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과장을 하거나 내지는 거짓을 섞여서 비슷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점점 뱀의 말에 유혹이 되면서 넘어가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걸 먹고야만 합니다. 절대 그것은 보암직한 게 아니고 탐스러운 게 아니었죠. 먹음직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왜냐?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
동산 전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했는데 딱 마귀가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나면 우리의 시야가 확 좁아져서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보여서 그래요. 그 나머지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환경, 그 상황은 사실은 안 변해요. 그걸 바라보는 내 존재론이 바뀌어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안 보면 풍랑은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다는 걸 보는 순간 풍랑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의 믿음을 먼저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12명이 똑같은 곳을 정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했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2명은 딴 데 갔나요? 다른 거 봤나요?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보는 안목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죠. 똑같지만 못 들어간다. 똑같지만 들어갈 수 있다. 2명은 말씀이라는 렌즈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전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있고요. 근데 상태 안 좋고 믿음 떨어지면 안 보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약속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옆에서 수량이 수풀에 걸려서 파다닥거리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밑으로 생쥐가 하나 지나가도 느낄걸요? 화들짝할걸?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수풀에 걸려 펄떡거리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언제 보여요?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펄떡거리고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는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순종을 통과하고 나서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주변에 수풀이 펄떡이고 있다니까 수량이.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다라고 탓하고 끝나버리죠. 그럼 지는 거예요. 진짜 볼 거를 못 보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와가 의심이 딱 들어오고 마귀한테 딱 유혹이 되니까 전체를 갑자기 못 보죠. 전체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보이고 전부 다 못 먹는 것 같이 보이고 전부 다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유독 하나만 딱 꽂힙니다. 왜 이걸 못 먹게 해? 왜 이걸 못 먹게 해? 안 먹어도 되는데 마치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말이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해법을 이렇게 중간중간 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붙잡길 바라고.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선악과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게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 상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입은 적이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내지는 자기네들도 왜 두려운지 모르는 거죠. 네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두려움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두려움이니까 뭐라도 어쨌든 가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치마를 하나 해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희의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인정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명품 가죽옷을 하나 입히죠.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실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풀로 만든 치마하고 가죽으로 만든 치마하고 어느 게 다 좋냐면 가죽으로 만든 치마가 훨씬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게 명품이냐 어느 게 비싸냐의 싸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풀로 만든 것은 걔네들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별로 이렇게 이제 질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명품을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하나님이 입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도 제가 이거 목에 뭐 올라오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 어렸을 때.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자꾸 입히면 난 막 벗고 이러면 그게 막 좋은데 왜 벗냐고. 나는 싫은데. 근데도 입어요? 못 입어요?
입죠. 어릴 때 엄마가 억지로 입히니까. 그럼 못 벗는 거예요. 그럼 짜증내면서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죽옷이 주는 의미는 그게 얼마나 명품이고 동물의 피가 필요하고 다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이 직접 입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요 문장과 연결돼서 여러분은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죄가 그랬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매번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옆에 생명나무를 뒀다는 건 이게 선악과를 해결하는 모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제가 처음에 말했죠. 십자가로 여겨라.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불검을 두르시고 그룹 천사를 통해 지키십니다. 쉽게 따먹게만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생명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인간이 좀 범죄를 해도 아유 잘못했나 보다. 다시 마음 잡고 하나님 생명나무 좀 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고 이제는 생명만 먹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절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오면 그래 기특하다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했다. 따먹어라. 내지는 니들 마음대로 생명나무는 먹어라. 이래 되잖아. 근데 이걸 굳이 이거를 화영검으로 가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좁은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삐지셔서 저것들이 내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먹어갖고 저렇게 범죄를 하더니 생명나무 안 줘 임마 니들 가서 나가 죽어 이런 식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럼 따먹어도 안 돼요? 아예 몰래 들어와 따먹지도 못할 정도로 검으로 둘러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해석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뭐 주석가나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제가 그 따로 그 만든 성경 공부 교재에 적어놓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궁금한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좀 한 봐주면 안 되나? 그렇게 뒤끝 장렬하시나? 이걸 굳이 그걸 다 막으셔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가죽옷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신 것 같아. 근데 아신다고 얘기를 하면 야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안다면 막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미리 알고서 막지 왜 그래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뭘 모르냐면 시간이란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한 1분 동안 이해 안 되시면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만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 피조된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집니다. 태초의 시간이에요. 천지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은 시공을 넘어선 분이. 이거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무당처럼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돼?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요. 이 영계라는 게 뭐냐면 어느덧 시간이 자꾸 가네요. 항상 그래서 짧게 한다는 목사님의 말을 믿으면 안 돼.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결심으로 쓰는데도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건 여러분의 그 반응이 좋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거니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공군에서 군목으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안양에 있는 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예 기능이 안 되고 하나가 한 5%에서 10% 기능을 해서 그냥 죽는다라고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뭐 절도 세울 정도로. 근데 이 딸 하나가 있는데 워낙 아프다 보니까 이 딸이 맨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말리고 싶은데 못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아픈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릴 수는 없고 그나마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냅뒀어요. 이 자매가 어떤 청년을 교제하고 있었고 그 청년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교인이고 이건 다 빼고 굉장히 아플 때가 되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벌써 이게 2001년도 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족인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친구에 대한 기도는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차원과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연락을 오면 진짜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충분히 뭐 그런 이 신비의 세계잖아요.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어디가 아픈가가 하얀 그 몸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얀색으로 보여요. 너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게 아프지? 거기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감각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기도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도 죽는다. 임신하지 마라. 근데 임신을 했어요. 애 낳으면 죽는다.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서 불렀는데 다리가 거의 통나무 다리처럼 부어갖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낳게 되고, 뭐 참 얘기하자면 참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 해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애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남자애가. 그리고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그 어린 나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한답니다. 그렇다고 약간 또라이는 아니고 열심히 살면서 늘 아빠 엄마의 기도를 보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얘가 돌이 될 때 돌 예배를 저한테 부탁했는데, 돌이라는 건 친인지들 가족들이 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 부모님이 다 불교 쪽인데 괜찮겠냐 했더니 괜찮대. 왜냐하면 이 부모는 싫지만 이 전체 과정을 쭉 알아왔기 때문에, 저도 알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저인 줄도 알고 이 병세를 알기 때문에 손을 못 대면서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애도 이렇게 낳았으니까 돌이 됐어요. 딱 갔는데 이쪽에 불교식 식구들, 여기는 기독교 식구들이 딱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렸죠. 갑자기 이제 조금 장난기가 발동이 돼갖고 예배를 딱 마치고 보니까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지. 그 태윤이 외할아버지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왔다. 그래서 자, 이 돌 예배에 대해서 그 소감, 돌이 됐는데 소감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태윤이가는 얼마나 제가 속으로 웃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얘의 인생을 봐오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적어도 자기 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뭐 설명하자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쫙 전제를 까냐 하면,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그 이제 목사님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많이 하지만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캄보디아에 제 친구가 선교사가 돼서 거기서 선교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수풀에서 나는 야생 콩, 그 이름이 뻗따이라고 그래요. 그 야생 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야생에서만 캘 수 있는 거예요. 재배를 하지 않고. 그게 사람의 신장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치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연락이 오고,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픔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친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이 친구만큼 하나님이 늘 손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득 그 뽀따이라는 게 생각이 나갖고, 그 뽀따이 콩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막 생각 속에 캄보디아에 가고 야생 숲을 흩치고 막 뽀따이 콩을 캐갖고 비행기 타고 오는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그날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뽀따이 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 쓸 사람이 없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원주민이 갑자기 얘가 한국에 온다고 했는데 그 콩을 캐갖고 주더래요. 그 신장에 좋다고. 근데 이 친구가 필요 없다고 그랬대. 그 뭐 누가 먹어요. 그 야생 콩도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갖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막상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혹시 뽀따이 콩 필요하냐고. 오늘 당장 필요하다. 그래갖고 내가 그날 받아갖고 그날로 제가 갖다 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준에선 끼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신 건데 그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걸 위하여 기도할 줄 미리 알고 그걸 준비시켰는지, 내가 미리 기도할 줄 어떻게 알았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를 나는 모르지만 영감을 받아갖고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건 모르죠. 끼케야 우리의 시간대 속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갖고 계신 영원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뭐다?
언제부터 이제 몇 년 전이든 몇십 년 전이든 우리 생각으로 몇백 년 전이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는 건 이미 뭐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니엘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즈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말 표현을 보면 기도하고 나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기도할 즈음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됐다는 걸 미리 갖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로 다시 갑시다. 알면, 따먹을 줄 미리 알면 좀 막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전체를 알고 있다는 건 미리 알고 있는데 왜 막지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바로 그 옆에 뒀다는 건 어떻게든 간에 내가 언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어떤 시퀀스를 통해서 응답이 됐는지 나는 모르지만 응답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명나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이걸 이해하고 계신 눈빛이에요. 지금 이 시간의 얘기를. 어쨌든 이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응답하심으로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것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막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니들이 못 따먹게 하려고. 그럼 니들이 인간이 못 따먹으면 안 줄 거야? 아니요. 주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왜? 인간이 얼마나 조변석계한 종자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변덕입니다. 어느 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바칠 것 같이 길길이 날뛰다가도 지 기분 한번 살짝 상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냥 상처 한번 받으면 그걸로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게 인간들이다. 인간은 기분파다 이거. 하나님이 그걸 알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 기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변덕스러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뭘 우려하십니까? 인간을 알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마음 잡고 어금니 딱 깨물고 이제는 생명처럼 살 겁니다. 나는 이제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만 따먹을 거예요 하고 와서 그걸 뜨겁게 따먹어 본들 하나님은 아시죠. 너 수틀리면 또 버린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이 달린 이 문제를 수틀리면 버려? 그럼 난 죽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럴 수 있는 인간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한테 이 생명을 맡겼다간 니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 절대로 죽이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서 화영금으로 진을 치시고 이 생명나무는 친히 가죽옷을 해서 입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이에요. 핵. 여러분은 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존재로서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럼 이 생명나무를 알고 이 이론을 깨닫고 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가? 여러분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무엇으로 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기분 좋으면 분발하고 한번 바짝 한번 어금니 깨물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심 3일이죠. 그래봤자 3일마다 작심하면 되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참 힘들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라. 힘들어요. 중간에 패면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패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못 가는데 옆에서 끌어안고 같이 가주는 케이스가 2개가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째가 좀 땡기죠. 패는 것보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패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패면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계에 다다르면 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능력의 오버가 돼버린 거지. 패서라도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마저도 바닥이 된 상태에서는 패도 안 돼요.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은 패서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못 가는 한계 속에 얘를 들고 가야 돼. 이게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시기로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고. 자,
나에게 생명나무가 선악과 옆에 있다는 것은 네가 일어날 때 네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제발 진단하지 마세요. 조금 발끈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다음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루에 몇 번 따먹냐를 세지 마시고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갖고 빨리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일어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뭔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을 맨날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영 티미하고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죠. 불의하죠. 왜 맨날 찾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간절히 해라. 무조건 매달려라. 늘 이런 메시지로만 받았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재판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과 비나이다 하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믿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가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대상이 산신령이든 고목나무든 무슨 큰 바위든 상관없어요. 내가 빌고 있는 내용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내가 빌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죽어라 하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게 기독교다. 믿을 사람 거의 없을걸?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쳤죠. 니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빌면 싸그리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기만 해. 그러면 다 이렇게 세워줄게. 하나님은 물론 많은 부분 세워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뜻도 있었지만 인간이지만 결국 신앙의 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에 나를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기독교를 이렇게 가르쳐 왔어야 되죠. 물론 초창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고 이러니까 배고플 때 먹여주기도 하고 아플 때 병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시켰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바로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눌러 붙어 앉아갖고 여기서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그냥 평생 살자가 아니라 빼내왔으면 고쳐줬으면 배부르게 해줬으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도 줬으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복음 때문이잖아요. 신비한 나라잖아. 이 나라가 잘 먹여줬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의 교두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여기 눌러 앉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다음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앞으로 살아갈 역할을 갖게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암울한 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긴 왔는데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가나안 쪽으로 향하는 이 모든 훈련과 연습들이 스톱이 된 상태. 여전히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을 원했던 족과 꿀을 왜 가느냐? 거기는 애굽보다 훨씬 더 등 따시고 배부를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가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으로 살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의 죄를 범하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제끼고 금송아지 믿자라고 한 게 아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뭐? 나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비나이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산신령이나 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게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빌어요. 소원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들이 별로 없어요. 새벽기도 우리나라밖에 안 하잖아. 저기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에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좋아. 뭐 그건 뭐라고 안 해. 비나이다 하나님 요때까지 요일 요렇게 비나이다 근데 안 돼. 에이 관둬라. 이게 우상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이게 안 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걸 허락 안 할 때가 훨씬 많죠. 허락 안 되는 응답도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조치와 결론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내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상신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소원과 바람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가르쳐졌어야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턱 깨이고 이렇게 집어넣다가 보니까 왠가 잡신과 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질이 떨어져 있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다 빼고 자 우리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 이제 다시 돌아간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일어나는 내 열심으로 내가 낑낑거리면서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열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순간 동일하게 열심을 낼지는 몰라도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살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가 책을 하나 내면 굉장히 드라마가 나올 만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3 때 혼자 살면서 그날 교회 제가 다니는 조그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저 경남에 그 갈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 갈 차비와 돈이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가고 싶은지 그때는 제가 고3 때인데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간 맨날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새벽에 기도원에 가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서 그 원장님한테 불쌍하게 보여서 밥 얻어먹고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마침 버스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이구나. 너무 좋아갖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갔어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버스 안은 밝았는데 요즘 시골도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 시골은 더 했겠죠. 아저씨가 여기다. 그래서 내리고 버스가 떠나는데 칠흑 같은 암흑이다. 아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데 저기 빨간 십자가 하나 있는데 저기야 기도원. 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신앙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자빠지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자빠지는 것도 나름 속으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좀 어린데 그래도 신앙 좋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엉금엉금 기갖고 빨간색 그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아 막 그 본당에 딱 그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왔냐 하면서 다들 반기고 그래요. 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근데 나는 십자가 빨간 거 없으면 못 갔을 걸. 그거 하나만 보고 온 거잖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밖에 이제 다시 나가서 십자가 보려고. 나 그때 봤는데 십자가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신비주의자들은 그때 내 영안이 열려서 원래는 십자가 불빛이 없는데 내 영안에 빨간 불빛이 보였기 때문에 글로 인도하자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겠고 나는 뭐 그것도 뭐 믿으라면 믿겠어.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합리적으로 보자고 그냥 켜 있다가 내가 들어간 날 끌 시간이니까 뭐 관리자가 껐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불빛이 없었으면 못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뿌듯해서 야 내가 십자가를 보고 여기까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구나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제가 화도교에 부임했을 때 기도원을 한번 찾으러 갔는데 그 기도원 얘기 또 길어진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그래도 좀 재밌죠. 어떻게 다른 기도원을 가려고 했는데 꼭대기 갔더니 무당마을이 나오더라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각자 막 전부 다 뭐 촛불 켜놓고 막 그래 하는데 이거 너무 겁나더라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이상한 데만 자꾸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기도원을 포기하고 제가 그 경남의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좀 가끔씩 가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가고 아무튼 막 다 빼고 갑자기 그때 그게 생각이 났고 그 기도원 갈보리 기도원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건 벌써 몇십 년이야. 근데 있더라고 그게. 그때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지금 아스팔트가 다 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불인데 십자가 불이 있었어요. 그 본당 그대로고 그 십자가 불이 있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신앙이 그래도 어린 나이에 좋아서 십자가 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걸은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끝까지 십자가를 쫓아갈 거야. 아름답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혹은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의지가 발끈해서 내가 십자가를 쫓아갈 거야라는 걸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살아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양의 종교나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이유가 인간에게 가능성을 둡니다. 네가 열심히 정진, 정도, 정념하면 해탈할 수 있다.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산에 가서 돌을 닦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죠. 귀신이 떠나가고 집이 청소가 됐어. 오니까 청소됐으면 깨끗해서 귀신은 원래 못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잖아. 그건 뭐예요? 귀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뭘로 결정된다? 집이 청소돼서 깨끗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거야. 이 집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 불교는 비우라고 합니다. 텅텅 비워라.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감히 불교 전체를 비판하는 소리 같지만 인간은 어떻다? 비우면 비운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비우면 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인간이다. 이거를 만약에 부인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잘났다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뭔가를 내 스스로를 잘 봐도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비운다고요? 비우면 비울수록 이상한 게 또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이더라. 기독교는 뭔데?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이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나쁜 게 없게끔 만드는 게 충만이래.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걸 믿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솔해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훨씬 세고 강한 거죠.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좀 안 될 때고 있는데 안 될 때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돼도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일으켜 세우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존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뭐 안 돼도 가만히 있어? 설명할 길이 없네. 가끔은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굉장히 정직하죠. 내가 가만히 있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불같은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됐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제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롱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염치는 없어 죽겠습니다. 그냥 지금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가 비로소 그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철야를 끝나고 겨울날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커피를 제가 좋아하니까 커피를 한 잔, 철야 끝나고 오를 만큼 이제 영성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커피를 한 잔 추운 겨울에 먹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어떤 고물상을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가 이런 쓰레기를 주워 담고 하다가 이렇게 픽 옆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잽싸게 갖고 커피를 놓고 할아버지 괜찮냐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죠. 제 손을 이렇게 잡는데 여기 그 더러운 뭐 이렇게 오물질 같은 거 같은 거 끈적끈적 그 느낌. 이거 더럽네 느낌. 이거 놓을까요? 끝까지 올려야죠. 올리고 하나님 모셔다 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뒷모습이 참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손 씻어야지. 지금 이게 묻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 2층에 가서 손을 이렇게 문득 씻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너 왜 손을 씻냐? 이런 음성.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더러우니까 씻죠. 더러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 너도 더러운데 네가 그 할아버지 손을 안 놓은 거 못 놓은 것처럼 나는 더러운 너를 절대 안 놓는다. 이게 막 오는데 그냥 거울 보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구나. 그 뒤로부터는 가끔 이렇게 손을 보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나무가 되신 주님의 피 흘리신 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절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관둬라, 때려치우자라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해야 될 능력,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십자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그 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으로 다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